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알고, 오늘은 조금 우리 예수님은 어느 분이신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로가 아니고 사도에 의해서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만난, 그리고 내가 보았던, 나와 함께 같이 하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그래서 그분을 만난 이후로 그분과 함께 하기로 작정했고, 그러고 나는데 이 목숨까지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기로 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멋지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원래가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영으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고 영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퇴약하고 약할 때, 기운이 없을 때, 내가 의지할 분이 없을 때 나를 오직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실 때는 참으로 초라하게 오셨지만 이분은 초라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 아파하고 내 가슴을 내가 쥐어뜯을 때 우리 주님은 더 많이 자기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어찌할 줄 모르십니다. 그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말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내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와 내가 안고 있는 온갖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다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사도. 요한사도는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사도 중에서 100살까지 산 사도가, 다른 사도들은 다 탐수형을 당했거나 순교당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 생명 100살까지 꽉 채우고 살았던 사도는 바로 이 요한사도입니다. 요한사도는 그렇다고 해서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신체적 위험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생수를 다 아름답게 맡기고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만났던 바로 구세주,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부터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그리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또 눈으로 봤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태초에 계셨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들었던 대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분과 손도 잡아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 그분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인간의 몸으로 마음가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이요 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내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당당함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 가정의 문제도 내 문제도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도 오직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태초에 영으로 계셨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이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떤 한 종교의 교주가 아니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과 함께 살고 또 이 세상을 멋지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느냐? 첫째입니다. 바로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과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직 죄만 가져가게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밝게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오래 믿는 분들 보면 다 영이 깨어 있어서 말씀을 해도 잘하시고 기도를 해도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학식으로 무슨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밝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게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빠진 아름다운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가 생명이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고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인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과 사망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를 하면 달라요. 우리하고 삶의 방향이 같은 시대를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바라보는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보장하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요한을 읽으시면서 모르는 게 없죠. 다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합니다. 토끼는 막 달려갑니다. 보니까요 언덕을 한참 가가지고 보니까 거북이는 눈에도 안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쉬었다 가더라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잠시 거기에서 조금 쉰다고 하는 것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소리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북이가 벌써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다른 동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갔습니다. 이미 경기는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북이는 천국 목표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폭풍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빨리도 안 가고 늦게도 안 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한 그 발걸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토끼는 목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보지 않고 바로 그 거북이를 봤습니다. 거북이는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지 백전백승이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그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천국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하고 같이 가지만 내중에 종착점에서는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바로 그 토끼는 옆에 있는 거북이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목표를 천국에 두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옆에 누가 버텼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손잡게 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묶여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북이처럼 천국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바로 거북이처럼 천국의 목표를 두고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의 지혜를 바로 경삼아서 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손에 잡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갖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리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내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증거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실없는 사람 내가 증거하면 나까지도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제자로 부름 받은 후에 우리 형님인 야고보와 또 나 요한 같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영구 생명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내 손 잡아주셨다. 이분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증거합니다. 이분과 손 잡으시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펼쳐지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100년간 살고 가는데 온갖 인생 이 풍상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주셔서 나는 100살까지 이렇게 살고 내가 살아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지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50억에서 55억 정도가 알게 모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듣고 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만져봐 그리고 또 그분이 나를 와서 만져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분과 손잡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증거하는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이 생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었던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부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한 생명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지닌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본 분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 분도 없죠.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습니까? 그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로 있었던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계셨던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그 예수를 부르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으로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앉을 수 없는 말씀으로 있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몸체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지금도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 걱정이 막 차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있습니까? 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잔잔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사악한 세상에서 바로 돌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당하지 않고 핍박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그거는 도덕적인 것입니다.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좋은 말 들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면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는 생활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진리신 우리 주님께서 나 안에 들어오니까 모르는 것을 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우리 주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멋지게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보고 증거하는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느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 세상에 아무런 생명체가 없기 전에 있었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생명이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과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생명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으로만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었던, 비실체로만 존재했던 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과 그리고 이 생명이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사도 요한은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니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태초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생명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바로 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 사리로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공부함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양식이 지금 떨어져서 걱정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 우리 주님은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떡, 지금도 살아있는 떡,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그 축복 다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한 절 언급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는 생활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